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7월 11일 목요일 아침에 예레미야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즐겁고 다르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책들과 또 광고들과 많은 영상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는 유익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경우와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나 하기에 달렸다. 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도 그런 시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중반부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요 더 분명히 깨달으려면 당시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야김 왕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를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 느고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시면 애굽의 은과 금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부과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는 3년간 바벨론을 또 섬겼대요. 그러다가 또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도 가져다가 바벨론의 그 자기 신당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이어가지고 18살의 아들 왕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그도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석 달 열흘을 왕으로 있었다 그럽니다. 그도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끌려갔고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번에는 더 많은 수많은 보물들과 귀중품들을 파괴하고 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이 다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한 두 번째 시기가 아닌가, 이때 에스겔이나 만여 명의 사람들이 끌려간 때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벌써 왕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저번에는 여호야김 왕이 애굽 왕이 세웠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 역시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어려운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침략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그 기구들이 우상의 전으로 옮겨 놓아지는데도, 그렇게 백성들이 끌려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돌이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결국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닥치는 대로 예루살렘 주민을 죽이고 자식들을 있는 앞에서,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눈도 뽑히고, 눈 뽑히기 전에 자식들이 다 죽는 것도 보고 바벨론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암흑과도 같은 시기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는데 이들을 대적의 손을 통해서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약속하시고요, 목자가 양떼를 기르듯이 지키듯이 그들을 지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던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속량하신다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삶을 되찾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캄캄한 빛 하나도 없는 산속길에서 너무너무 헤매고 있는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꿈인가 생신가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이제 그들 가운데 강팍하고 메마르고 갈라진 심령이 아니라 물을 댄 동산 같은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생각만 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을 머금고 햇빛 아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푸른 초장과 같이 근심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심령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그 암흑, 그 사망이 아니라 즐거워하겠고, 계속 보시면 즐거워하겠고 즐겁게 하며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14절에도 보시면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완전한 흑암과도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시커먼 어둠이
덮치는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불안 속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마치 지옥과도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통곡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두 가지의 통곡, 탄식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인데 라헬의 통곡이라고 합니다. 15절 말미에 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얼마나 슬프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의 극단적인 고통과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의 탄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이런 환난과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18절 중반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네는 좀 더 고생해 봐야 돼.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이런 통곡과 탄식 속에서 애통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이유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의 사랑입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완전히 엎어진 것 같고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자식을 둔 것 같은 우리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장래에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책들은 아까 앞에도 언급했지만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다, 이것으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오늘도 철저히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그런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자녀도 돌아오고 무너진 상황도 회복되고 장래에도 소망이 있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찬송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이 탄식과 통곡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또 나라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역을 생각하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안타까운 마음, 혹시나 통곡, 안타까운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또한 붙들기를 바라고 창자가 들끓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도 그 은혜가,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